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째 아담이 무너진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례 받으심으로 세례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첫째 아담이 진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두 사건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는 때가 찼고라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때는 우리가 아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는 주로 어느 때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써요.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같은 의미가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차매. 이 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이 시간은 역사의 전환점이 있는 시간에, 여러분 그 아담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현장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그 승리가 이제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이잖아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늘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걸 몰라서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사탄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비결,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아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느냐, 아는 만큼 변하지 못하느냐가 늘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늘 해오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아는 만큼 변하지 않을까요? 왜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까요?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됐는데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뭔가 변하고 싶다면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왜곡시켜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어 두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종교적 열심을 품어서 우리를 안심하게 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무엇을 노리냐면 우리의 탐욕, 우리의 그 틈을 노리고 찾아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그 순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순간 어제는 멀리 했어요. 어제는 내 관심 밖의 일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의 틈을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에 죄를 짓냐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때에 그것은 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first가 되면 죄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제가 또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다, 내 인생에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다라는 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의 명분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은 30에 충분히 우리는 주님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이 기대라는 건 기쁨이거든요. 늘 사람은 기쁨을 쫓아가는데 주님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주님보다 더 내가 아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는 깊은 곳에 우상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 주님을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 아니에요. 몰라서 변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의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시험을 이기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여러분, 이 기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대는 뭘까요? 새로운 삶의 기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이걸 이제 막연하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좀 안 다가오시죠? 여러분에게 100만 불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100만 불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저와 여러분이 100만 불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100만 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 지식으로 알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대가 우리한테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을 말해요. 천국. 우리한테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르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공간을 생각해요. 공간. 죽으면 가는 곳.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내가 가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보통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도 답은 천국 가는 것. 좀 이제 그럴싸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내 남은 인생이 무료한 거예요. 한날 한날이 무료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잠자리를 드는 그 시간이 때로는 지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니까 한날 한날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뭐냐면 이 기대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이것을 깨려면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시간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기대가 없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간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 통치의 개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 보여요. 방향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갈 수 없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대한 그 회사의 어떤 스테이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방침을 알아야 되고 그 회사의 그 사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장이 이 회사를 세우고 왜 나를 입사시켰는지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누가 꼭 시켜야만이 무슨 일을 하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갔지만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알아요. 나의 왕이래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는 살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불편해해요. 거부해요.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에요. 다스림이에요. 공간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뭐예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공간의 의미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간은 다스림이 있는 그 현장에 따라오는 곳이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를 깨버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는 그 자리, 그 현장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가까이 왔대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멀고 이런 거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와 있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정치적, 물리적.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는 거예요. 이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상을, 개념을 바꾸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이미 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안에, 그때 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요, 이 말씀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하신 후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어요.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조건과 보상으로 우리는 참 알고 있어요. 이 또 하나의 이 틀도 깨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조건과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상금의 개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들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왜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아담을 불러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건 그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그걸 깨버렸어요.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단을 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 회복은 뭘까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의 주인은 왕이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된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에게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는 너의 삶, 너의 삶의 주인이 너인 줄 알았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자꾸 바뀌려고 노력해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한 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런데요,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뀌고 자꾸 삶만 바꾸려고 하면 척만 하게 돼요. 또 반복하게 돼요. 이 생활이 길어지면 그게 종교적인 위선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 예수 믿는 게 회의가 들어요. 별로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감격이 있는데 별로 그냥 그래.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데 삶의 이 방식은, 또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내 삶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선장이 바뀌었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바뀌었는데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개는 이 돌아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부분도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믿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는 그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거친 바람 불어도 주님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은요, 매일의 내 삶을 주님과 연결시켜 놓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 순간에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도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주님,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주님,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주님, 이거 내가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결국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맡김이 오늘은 하나, 내일은 둘, 또 다음은 셋, 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은 맡김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맡길 때 그게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기대 없는 내 삶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있는 인생, 기대 없는 인생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다면 그 이유를 돌아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지? 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뛰는 감격이 없지? 왜 없지? 옛날에도 없었나? 믿음의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감정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기대는 여러분의 열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 내 삶을 우리 의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절망할 때 있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당황할 때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게 뭘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요. 아픈 사람을 만나요. 예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이제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어떤 나라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소리쳐도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대,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달고 사셔야 돼. 하나님 은혜 없으면, 도움 없으면 하나님 나 살 수 없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여러분이 진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건 때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의를 위하여 받는 그 핍박이라는 건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삶,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내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 그들 안에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잘 믿고 달려왔는데 이번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도 나를 팔딱팔딱 뛰게 할 수 있는 그 감격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